희곡을 딱 펼친 다음에 이제 인물을 살피기 시작을 하고 그 인물이 말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이 인물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어떤 지문을 통해서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피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전 상황을 살펴보기도 하고 후 상황을 살펴보기도 하고 난리를 막 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과연 어떤 것이냐, 진정으로 이해해 준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꼭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어느 날엔가 이제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도시로 가셨었대요. 그런데 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기 몸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해치고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힘이 막 얼마나 센지 쇠사슬을 채워놓으면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쇠고랑 채우면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이런 식이 되었던 거죠. 아마도 귀신이 들렸다가 잠깐 제정신이 차려졌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쇠고랑을 채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뭐해? 다시 한번 귀신이 그 사람을 딱 잠식하기 시작하면은 쇠사슬 끊고 쇠고랑 끊고 무덤에서 막 뛰쳐나가가지고 광야로 뛰쳐나가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겁을 내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겁이 났을 거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막 자기 몸을 막 해치면서 쇠고랑이랑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내 옆에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가족을 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재산에 어떤 손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집 다 때려 부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귀신 들렸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내쫓아 버렸거든요. 예수님이 딱 카리스마 있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 이랬더니 저희는 군대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 이게 뭐지? 하고 해석을 딱 봤더니 그 6천 명에 되는 군대 단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명의 몸에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무시무시하고 끔찍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 사람이 멀쩡해지는 거를 마을 사람들이 직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준 은인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당연히 우리는 인간적인 도리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두려움에 떨면서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이 일어났었던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그래,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면 무서워서 이런 일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싶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구해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이 도시의 문제를 딱 해결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저희 죄송한데 우리 도시 떠나달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전혀 없이 무서우니까 떠나달라는 이야기를 내가 딱 듣게 된 거예요. 너무 화날 것 같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러한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그 도시를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그냥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악한 마음이 막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어깨만 탁 부딪혀도 기분 나빠가지고 저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이, 저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게 사람인데, 이런 일을 겪고 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들을 혼을 내거나 쓸어버리시기는커녕 그냥 조용히 떠나시더라고요. 이게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온 마음으로 살필 수 있는 거를 이해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제가 이때 동안 했었던 이해는 머리로 이해하는 거였어요. 아, 네가 이러이러하니까 네가 이런 환경에 있으니까 그냥 이랬겠구나라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상황들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은 아, 그래, 저런 분이 계시구나라고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그 사람의 안녕을 빌어주거나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간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당장 또 제가 해야 되는 것들에 몰두하고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정보를 받아들인 거죠. 온 마음으로 이해를 했다기보다. 연기를 할 때 캐릭터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인물이 느끼고 있었던 거를 내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던 것보다 내 머리 안에 학습되어져 있는 내가 겪었었던,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과는 도저히 이것들을 맞물려서 정보를 해석하기에 우리가 애를 먹었었던 시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웬걸. 우리는 연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인물인 것처럼 내가 저 인물이 되어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린 놓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래 머리로 정보를 그냥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탑재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일화를 통해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마음으로 조금 와닿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의 것이 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래, 나는 그래, 떠나야겠다, 너희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한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가 넘쳤었던 이 청년은 예수님한테 딱 가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싶다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제가 어디를 딱 가든지 간에 야, 이분이 말입니다, 저를 이렇게 고쳐주셨고 이분이 저를 이렇게 낫게 해주셨어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라고 막 나를 높여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강의하는 영상을 만들 때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고맙다고 하는 댓글들 달리는 거 보면 저 진짜 기분 좋거든요. 인정받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여기서 조금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여기에 이 마을에 남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신 큰 일을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 가능하신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반응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세요? 저는 이게 진짜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마을에 남아서 자신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더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놀라워했다고. 이게 왜 가능한 건지 제가 해석을 해보기로는 진심으로 이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여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야 좋지 뭐 하고 그래 가자 이랬으면은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이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상하게 뭐 와전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진심으로 이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에, 그리고 이 청년을 위하는 마음에 그 청년을 그 마을에 내버려 두시고 이 청년의 감사와 기쁨이 온 도시에 퍼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경지에 이르죠.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괘씸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기껏 다 목숨을 구해주고 치료해줬는데 무섭다고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떤 한 인물을 연기하려면 그 인물을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 인물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이 인물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혹은 내가 연기해야 하는 이 인물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과정. 이게 정말 사랑한다는 과정인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 사람한테 뭘 해주고 싶어 할지를 고민하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눈빛을 가지게 될지,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게 될지, 어디에서 어떻게 걸어가게 될 땐 또 어떻게 걸어가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결과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랑이 담긴 아이디어는 무적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교수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여기에서 누가 이렇게 연기하고 이렇게 연기하면 아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구나. 물론 그 중에서도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영상을 되게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인물을 대했고 이 역할을 창조하게 되었을 때 나의 진심 어린 시간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의 진심은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거 정말로 꼭 경험해 보세요.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물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이해 뒤에 있는 사랑을 가득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기가, 여러분들의 인물이 한층 더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 유라 배우님과 제가 항상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